네, 3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레위기 쉽지 않은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려고 그래도 마음 탁 새해부터 마음 먹고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 와서 막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읽어도 맨날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너무너무 자세하고 또 오늘날 우리랑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동물의 제사 이야기가 참 많고 또 이스라엘의 그런 정결법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을 많이 꺼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레위기가 모세 오경 중에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으로 비유를 한다면 가운데 손가락에 이 레위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이야기고 세 번째 이야기인 이 레위기에서는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이 레위기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뜻 이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즉 특별히 제사장들에게만 관련된 그런 책이 아니냐라고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레위기라는 그 성경 그 책의 제목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죠. 원래 이렇게 그 책에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면은 그 처음에 시작하는 내용으로 이제 책을 쓰거든요. 제목으로.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계속해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은 레위인들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한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필요한 대로 이제 그때 또 이제 제가 그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레위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선입관들이 많이 벗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린아이들을 이제 신앙 교육을 시킬 때 제일 먼저 읽게 하는 책이 레위기라 그럽니다. 레위기. 그래서 이게 그 거룩함에 대한 책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거룩함의 그 삶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부터 시작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을 이제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또 말씀 공부하는 마가복음 그 진도가 또 시절과 또 이렇게 연결해 볼 때 이제 특별히 내일이 사순절인 거 아십니까? 내일이 애쉬 웬스데이예요. 내일부터 카운트 해가지고 40일 동안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게 끝나면은 굿 프라이데이가 오고 그 다음에 고난일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절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고 거기에서 이렇게 고난 받으시는 그런 기간을 우리가 지나면서 6월절에 정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묵상하는 거 굉장히 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정말 복잡하고 또 자세하고 그런 내용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정말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잘 받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 장소가 회막입니다. 회막. 이 회막은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을 해서 봐야 되죠. 어떤 회막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광야에서 시내산 바로 밑에서 만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서 그들이 순종해서 그것을 다 만들었을 때 40장 34절 35절을 보시면은 구름이 회막을 꽉 덮었습니다. 그렇죠?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을 덮지만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충만해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회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레위기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따라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말이 이제 오늘 이 레위기 1장 1절에 이어서 사실 그 전에 3번이나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그 첫 번째 장면. 그때가 시작이죠. 모세와의 관계도 시작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실 그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그를 부르시죠. 언약을 위해서, 시내산의 언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 1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24장에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것은 그를 부르셔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지시하실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번째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름 아닌 이제 회막이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그 회막이라는 것은 텐트 오브 미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 아닙니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제사장들은 앞에서 수종드는 자들이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예물을 드리려고, 선물을 드리려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라. 그 예물이라는 단어, 그것은 영어로는 gift라든가 아니면 sacrifice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고르반이다. 들어보셨죠? 고르반. 예수님께서 그죠? 외식하는 자들한테 너희가 고르반 그러면은 너네 정말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다고 그게 당연시 여긴다고 생각한다. 그 고르반 그 얘기입니다. 사실 그 고르반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변질시켜서 그렇지 굉장히 의무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받으러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죠. 이미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우리 아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 왜요? 하나님의 모든 이 자비하심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드리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레위기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정말 먹으시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베푸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1절과 2절은 이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 7장까지의 서문입니다. 서문이에요. 그래서 7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사, 그래서 특별히 5가지 제사가 있죠.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이야기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자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 그것을 인도하는 제사장들 입장에서 이 5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이냐, 제사를 인도할 것이냐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장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번제 이야기가 나오죠. 번제. 네. 그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으뜸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번제가 먼저 나와요. 번제는 뭡니까? 모든 것을 태워서, 그렇죠? 예물을 다 태워서 그 제물이 어떻게 됩니까? 예.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9절을 보시면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게 번제의 정의죠. 전부를 불살라서 연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냄새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회막에 구름이 덮였다. 우리가 시내산에도 그죠?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임재가 스모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여기서 땅에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그 스모크가 위에 있는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그런 예배가 이렇게 상달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번제라는 그 원어는 올라라는 히브리 말로 올라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올라간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3가지 경우를 설명하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자세하게 읽었지만 그 번제물이 예물이 첫 번째는 소인 경우, 두 번째는 10절부터 나오는 양이나 염소인 경우, 그렇죠? 세 번째는 14절부터 나오는 새의 경우, 새인 경우.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인 경우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왜 나누겠습니까? 예물이 3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드리라는 것이죠. 특별히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가장 비싼 거는 당연히 소지요. 그죠? 소 한 마리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요즘에도 비싼데 말이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못 드리고 중간에 양이나 염소 정도는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비둘기 1마리, 새 1마리 정도밖에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제물이 다 이렇게 그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그것은 다르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그 결과가 9절, 13절, 17절에 나오죠. 똑같습니다. 그것을 전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9절, 13절, 17절에 반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의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3가지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물은 다르지만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다 코스트가 있는 것이죠. 코스트가 있어요. 그죠? 대가가 있어요. 예배는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 sacrifice다. 희생 제물이다. 그거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을 얘기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앞에 처음 세 것은 자원제고요. 속죄제, 속건제는 마땅히 드려야 될 거예요. 그걸 안 드리면 안 돼요. 그거를 sacrifice라는 게 맞고, 여기 앞에 오늘 여기 나오는 3가지 얘기는 특별히 번제물 같은 경우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한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는 코스트가 있습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렇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런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코스트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고 우리의 몸이 따라가고. 그래서 사실 이 레위기는 많은 그런 제의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구체적으로 오늘도 이 세 가지 종류가 다른 종류의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서가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예배를 또 인도하는 예배 그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돼요. 다 이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렇죠? 어떤 그 순서가 있어요.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식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몸으로 구체적으로.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상상해 보면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 아닙니까? 특별히 번제물 드리는 거 끔찍한 내용입니다. 그 순서를 보면 이렇죠. 먼저 제물을 가지고 오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옵니다. 소면소, 양염소, 새를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가지고 오죠. 두 번째는 뭘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머리에 안수한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 매일 성경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소유권 이전이에요. 원래 나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유권 이전이고 또 동시에 이 제물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이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제물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 자리를 이 제물이 대신합니다라는 의식인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상징이라고요. 상징.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안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죽입니다. 소면은 소, 양, 염소, 아니면 새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가장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죠. 그 피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피는 생명을 뜻하지요. 우리 창세기 9장에도 보면 그렇죠. 피를 먹지 말라고. 너네가 이제는 정말 짐승을 잡아먹긴 하지만서도 동물을 잡아먹어도 되는데 피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를 먹는 자는 피를 흘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피를 그 사람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 피의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하나님께 뿌린다는 얘기는 그 피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제단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대신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모든 그 살점을 각을 뜹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배를 드리러 간 사람이 각을 뜨는 거예요. 피를 그 동물을 죽게. 그게 그냥 죽습니까? 소 같은 경우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이 센데 말이죠. 그것을 목을 따서 죽이고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피 비린내가 납니다. 이 동물이 죽기 싫어서 막 정말 거기서 얼마나 정말 그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그 제물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이 예배를 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제물을 지금 마련하고 있을까요? 나 대신 지금 드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 대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나의 생명 드리니. 그게 진정한 예배의 자세죠. 예배는 그냥 좋은 음악이나 듣기 좋은 음악이나 듣는 감상하는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그런 정말 그 찬양 같은 것들 말이죠. 무슨 퍼포먼스 하듯이 말이죠.
무슨 밴드, 좋은 밴드 놓고서 퍼포먼스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음악 감상하고, 설교, 명설교 참 괜찮은 그런 교훈적인 설교나 듣고 감상하고, 그런 자리가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자리는 내 자신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는 자리예요. 왜요?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예요.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 과정을 겪는 거, 이렇게 자세하게 겪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가면서 무슨 어디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슨 인스턴스처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제장은 불 지필 것을 준비하죠. 그래서 그 부위별로 다 준비를 합니다.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그걸 전부를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올려놓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것이 내장이에요. 내장. 내장은 그 동물의 가장 중심부예요. 중심부. 그 중심부가 맨 위에 올라 있어요. 그래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가지 이렇게 종류별로 자세하게, 어떤 거는 반복되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새는 너무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찢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불살라서 그 재물이 다 연기로 화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봤지만 그들의 인생, 개개인의 역사나 또는 나라의 역사가 자기들 혼자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함수 관계였어요. 언약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들은 언약 백성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백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시내산에서 오늘도 이것도 회막의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시내산 앞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모세오경, 토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오경 전부에서 전체 내용에서 볼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 내용에서 볼 때 거의 절반을 차지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서 벌어지는 이 얘기가 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 중요한 것이 언약과 예배라는 것이. 그래서 이 레위기가 이 정말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부를 중간 손가락, 맨 중간대 가운데 손가락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불러내셔서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출애굽기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것이 이제 완성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막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만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너진 모든 세상,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통해서 그 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막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명령 따라서 다 그대로 준행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실 그 출애굽을 따져보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제조하라고 하던 명령도 7번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40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다, 그 말도 7번 반복이 돼요.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1장, 2장에 그렇죠?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에 완성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렇죠? 그날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날 아닙니까? 그랑 비슷하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백성에게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책입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들로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예배는 얼마나 나의 정말 전부를 들여서 드리는 예배인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편하게 별로 내 것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세를 회복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세 달을 허락하시고 그 첫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아버지 우리 대신해서 죽는 그 제사 제물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또한 우리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